오늘 설교 본문은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입니다. 지난주에 9장 전반부 5번째 나팔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후반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5번째 재앙에서 들었던 바는 하나님께서 그 무적행의 사자들, 다시 말하면 마귀와 귀신들까지도 배도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 마귀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맡기셔가지고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더러운 영들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의 그 기록들을 일부 인용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6번째 나팔장에 관해서인데, 이 나팔장의 6번째에서도 동일하게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그 도구로 쓰시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5번째 나팔장에서는 전갈에 쏘인 것 같은 고통을 계속 받긴 하지만 죽음에 이르진 않았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만한 고통이 있었지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6번째 나팔장에서는 세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이제 파괴적인 재앙이 펼쳐진 것을 봅니다. 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 행하는 그런 교회 대적들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심판 행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들도 교회를 대적하여 해하려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변개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후리는 자들을 심판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미에 보면, 본문의 말미에 보면 주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의 마음이 끝까지 완고함을 고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열매, 죄업을 계속 쌓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그 세상의 악함 앞에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도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 정직하게 살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절약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구속받은 백성답게 살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바른 참된 자리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에 매우 유익한 열심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단 네 뿔에서 난 음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단은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죠. 분향단은 휘장 앞에 있는 조그만 그 단인데 거기에서 피워지는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성전인 하나의 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팔장이 처음 시작되는 8장에 보면 그런 걸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한 천사가 제단의 향을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고 그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하는 구약적 제사의 형태를 그대로 지금 그 성전 예배 중에 한 장면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제단, 분향단의 불을 땅에 던지는 것이 묘사가 되죠.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성도의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치시는 재앙의 시작의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그 장면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동일하게 그런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금양단에 네 뿔이 있는데 그 네 뿔 사이에서 한 음성이 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집행하라 그런 명령의 다름 아니죠. 실제 1세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새 언약의 교회는 끊임없는 유대인들 회당의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아 7교회 이해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언약의 예배를 모일 때마다 자기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끊임없이 열심히 간구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응답, 그들의 기도에 응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계속 계시록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런 재앙들을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깊이 그 의미를 살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단의 네 뿔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네 뿔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분향단은 사실 작은 기물입니다. 그 가로 세로가 한 1규빗, 45cm 정도고 높이가 2규빗, 90cm 정도 되는 사실 길쭉한 직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는 자그마한 그런 성전 기물입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의 네 뿔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그림을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의 절차, 규례에 대한 것들이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16장 아까 읽은 것을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이해해야 될 부분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절차 중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그 분향단의 네 뿔에 피를 바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이라는 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속죄소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혹은 시은좌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속죄소에 피를 뿌리거나 분향단의 네 뿔에 피를 바르는 의식은 회중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속죄소나 성전이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의 일환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거나 그 분향단을 피를 바르고로서 정결케 하는 게 왜 필요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정해진 성전의 모든 기물들, 속죄소와 분향단과 회막 등은 다 피로 정결케 된 의식이 반드시 치러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의 규례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늘의 교회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의미 자체가 실제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각 지체들은 그 그리스도 몸의 일부들입니다. 지체들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자 머리이시고,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이 범하는 죄와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더럽힌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더럽힌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세상 앞에 마땅히 서야 될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고, 결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짓는 개인적인 죄와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문제로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순결성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그 제사 형식을 보면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지성소와 성전의 어떤 분향단과 모든 그런 기명들을 속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그래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실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예언됐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된 그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더 이상 이렇게 대속죄를 주셨던 규례 같은 것들을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의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성전을 짐승의 피로 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구세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서 속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당시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하죠. 결국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씻겨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정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얘기고 그들이 거하는 이스라엘 땅도 더럽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살폈지만 피로써 땅이 더럽혀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하나님 주신 속죄의 모든 제사를 거절하고 그들만의 완고함을 계속 고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자초하게 된 거죠. 그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들이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게 되면 7가지 심판으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기록이 명백히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요즘 계시록에서 살피듯이 7가지 심판이 계속 반복해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7가지 인의 재앙, 또 나팔의 재앙, 또 마지막에 대접 재앙까지 그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이제 유대인들과 달리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교회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마련해 주셨던 자기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표현을 빌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들이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력이 뭐겠습니까? 담력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confidence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자기들의 피가 자기들의 그 죄가 씻겨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았다는 표현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4절로 16절 부분의 일부인데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 담대히 나아갔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담력을 갖고 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속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자들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경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신구약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는지, 응답하시는지가 아주 많은 기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약속으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거의 고별 설교와 같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고양시켜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가 기록된 부분이거든요. 또 16장 23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기도와 관련된 약속이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본문과 연관해서 살펴본다면 원수들에 대한 복수, 탄원 역시도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보면 우리 주변에 교회라 이름하지만 교회 같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숱한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또 이름만 교회라 할 수 있는 그런 거짓 교회들도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들이 멸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려하고 큰 돈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명령을 결부시켜 이해해 본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구를 향한 저주의 기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림에 매우 뭔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앞부분의 설교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의 일정 부분은 소홀함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1세기의 교회는 우리가 아시아 7교회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희를 핍박하는 저들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끝없이 올렸다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제단 뿔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6번째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재앙의 집행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대지소 주제는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다가 풀려난 네 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1세기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그들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말씀으로 요한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한 날짜에 이스라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다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들은 선한 천사가 아니라 마귀요 귀신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박되어 있는 천사들입니다. 선한 천사라고 하면 결박된 상태로 있을 수가 없겠죠. 실제 우리가 지난 5번째 나팔장에서도 무저갱의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었다 했고 그 천사들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할 수 있는 귀신들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심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던져져서 무저갱에 갇혀있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5번째 재앙과 더불어 이번 6번째 나팔장에서도 그 결박되어 있는 더러운 천사들을 풀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도구로 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이 결박된 곳이 유브라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브라데는 오늘날 이름은 유프라테스라는 강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 터키의 동북부에서 그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를 경유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빠져나가는 거의 3,000km 가까이 되는 굉장히 긴 강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의 그 북쪽과 거의 동쪽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브라다라는 이름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해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패역함을 거듭할 때에 이방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친 바가 역사에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이 북방 경계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그 이방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똑같이 남유대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군대 역시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났다는 건 역시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배도하고 패역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보내신다. 그 장면으로 심판이 실현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심판의 방식을 보면 이렇게 잔인한 이방의 군대를 동원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언약 백성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더러운 영을 그 무적에게 풀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득 메우심으로 아주 잔인한 장면이 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방식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심판을 행사심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주권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더러운 영을 동원하거나 이방의 군대를 동원해서 심판할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지금 그 기억되는 장면 2개 정도 한번 말씀드리면, 아합 왕을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는 방식으로 아합을 심판하셨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갔고, 그들이 아합에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거짓된 말씀을 전해서 결국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과 전쟁에 나가게 되고,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실제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도 사탄이 동원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사탄이 욥을 참수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수용해 주시는 방식으로 욥의 믿음 시험함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때는 매우 낯설고 뭔가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 안에 채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있게 분별해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진 않죠.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였긴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동기와 목적으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끝내 심판해서 멸망시키시죠. 아수르도 멸망시키셨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더러운 영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이 유브라데 결박된 천사들은 오늘 그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 연월일 시까지도 준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짜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그 뜻 안에 두시고 통제하시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 역시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천사들도 그 아들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집행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16절을 보면 마병의 수가 2만만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만만은 뭐 2만 곱하기 2만 2억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성경의 숫자들은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과 마병에 대한 모습들, 그 묘사를 보면 17절로 19절인데 한번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냐면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을 착용했고, 말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이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말들의 꼬리는 뱀의 꼬리 같은데 그 꼬리에는 머리가 있고 그 머리로 사람들 죽였고, 이런 얘기가 쭉 묘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묘사되는 이 말의 특징을 보면, 말이 흉갑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말이 전쟁용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동원되고 있는 기마병, 기마 부대의 모습을 연상하는 묘사임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 구약 성경에 보면 리워야단이나 아니면 라합, 용,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그 입에서 연기가 나오는 장면들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탄닌이라고 하는 같은 히브리의 번역을 우리가 살핀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리워야단, 라합, 용, 이런 것들은. 그렇다는 의미는 결국 이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 이런 것들은 지옥구덩이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실제 지난주 5번째 나팔장에서도 무적행에서 연기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 바 있고, 우리가 계시록의 가장 뒷부분에 보면 19장이나 21장에서 사탄이나 더러운 영들, 거짓 선지자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통해 우리에게 묘사하고자 하는 것은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 구덩이의 모습이죠. 실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 지옥도가 펼쳐질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예언은 AD 66년 가을에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놀랍도록 문자와 일치하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계시록 설교에서도 살폈던 내용의 일부인데, 66년 전 여름에 그 이제 플로루스라는 유대 총독이 있는데, 그 유대 총독이 아주 악하고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플로루스가 성전 안에 있는 금을 강탈해 갔다는 걸 우리가 들은 바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저항해서 봉기했고, 오히려 더 강한 폭력으로 압제했고, 결국 이것이 빌미가 돼서 예루살렘 전체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팔레스틴 전체 지역이 유대 폭동으로 확대될 때 로마 황제는 그걸 더 이상 묵고할 수 없기 때문에 캐스티우스라고 하는 그 장군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캐스티우스는 그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로마의 장군입니다. 근데 보면 실제 캐스티우스의 군대는 기마 부대가 주력이었는데, 앞에서 아까 묘사했던 것처럼 그들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 유브라데 강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자적인 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안에 그것이 실제 집행됐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캐스티우스는 이제 기마병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면서 그들이 지나는 모든 길에 있던 시골 지역마저 초토화시킬 만큼 그렇게 잔인한 군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6일째 되는 날 거의 이제 성전이 이 성전 안에서 이제 농성하던 모든 그런 이제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회멸시킬 만큼의 막바지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승리가 캐스티우스 장군 손 안에 들었을 때 갑자기 로마의 군대가 철수해버립니다. 실제 이거는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도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갑작스러운 철수라고 합니다. 이제 손가락 하나만 힘을 더하면 완전히 무너뜨리고 반역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도리어 회군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6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의 3분의 1만 죽이는 걸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회멸시키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지금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지구상의 수많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들이 늘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전쟁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말씀으로서 듣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적 표현으로 보자면 결박된 천사를 풀어놓으신 결과로 이 땅에 전쟁이 임하는 것이고 재앙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폈던 유대의 그 전쟁의 모습 안에서 그런 잔인한 비참한 모습을 보듯이 아주 참담한 결과를 낳잖아요.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 전쟁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서 철저하게 망가지는 걸 소재로 담은 전쟁 영화도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폭탄이 쏟아지고 온 도시가 초토화돼도 깨끗하게 살아남는 빌딩들이 있습니다. 또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다니는 데서 수많은 병사가 죽어나가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는 병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우리는 천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6번째 재앙에서 예루살렘에 임했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진노로 치시는 모든 장면에서 그대로 실현됨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대지는 이 재앙의 심판 후에도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에 대해서입니다. 이 나팔재앙은 배도한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만 죽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남아있는 3분의 2가 회개했다고 합니까? 오늘 계시록의 기록을 보면 전혀 그 반대입니다. 20절과 21절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율법을 거슬러 행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고집스러운 패역함을 봅니다. 물론 이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상 숭배했던 의미 자체가 뭐 제우스 신을 숨긴다거나 어떤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앞서 살폈던 아시아 7교회의 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보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라고 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냈던 편지 안에 보면 그들이 자칭 유대인일 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이었을 뿐이지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면적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단의 회라는 이름으로 판정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실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이 뭔가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내가 의로움을 획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신앙의 방식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율법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철저하게 그들에게 우상이었던 거죠. 그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갖고 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이라고 하는 게 방향을 잃게 두면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죄를 쌓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의롭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걸 전혀 이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정죄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그런 믿음이 사탄을 숭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탄이 교묘하게 틀어버린 거짓 복음을 그들은 안고 있었던 거죠.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그들은 짐승의 피를 의지하듯 거짓된 방식으로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진 그런 신앙을 떨치지 못했던 거죠. 오늘날도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이단의 교회뿐만 아니라 참으로 수많은 거짓 교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들의 실제 믿는 바 내용을 보면 전혀 이 진리, 사도적 복음을 그대로 견고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일부는 빼고 일부는 더해서 복음을 변개해서 변질시킵니다.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닌 거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회라고 정죄하신다는 거죠. 참된 복음의 지식을 따른 신앙이 아니면 그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일 뿐인 거지 아무리 그들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교회란 명명 자칭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도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진 이 행위 구원이죠. 말하자면 사람의 행위 안에서 의로움을 쌓아서 구원 얻는다는 이 행칭이죠. 말하자면 이런 구원의 개념이 가진 위험성을 무시무시한 말로 경고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개들이다. 개. 참으로 치욕적인 명명함이 있잖아요.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손할례당이다. 이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바울이 그렇게 칭했던 자들, 해당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결국 반펠라기안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캐톨릭이고 알미니안들이고 웨슬리안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동일하게 사람의 선행이 자기들의 구원에 일부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들의 믿음의 방식이. 개들이라 이렇게 칭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 역사에 보더라도 한 120년쯤 전에 우리가 이름을 잘 기억하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의 선교사였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개들과의 연합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905년쯤에 이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감리교 선교사들과 연합해서 한국 땅에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자라는 방식으로 교회 연합을 시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살핌 안에서 그 연합이 깨지긴 했지만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요즘 교회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지옥강화에 대한 고백이 사라졌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 하이델베르크 44문답에서도 명백하게 지옥강화에 담긴 은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진 이유가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을 시도할 때 만들어진 그 통합찬송가 집에서 그걸 빼버린 게 그 시초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바 있죠. 이렇게 거짓된 연합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씻기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사실 이렇게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연합하려는 움직임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WCC 운동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또 작년에 한국에서 총리가 있었던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그 WEA 같은 그 복음주의 연맹이죠. 거기서도 보면 우리가 이름만 대려면 알만한 국내 굴지의 교회들의 목사들이 대거 회장단에 참여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쪽에 함께 뜻을 같이 합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대는 거짓된 교회가 넘쳐나고 복음이 바르게 파수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혼란한 시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에서 우리들은 더욱더 개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고 사도적 복음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면에 있어서 더욱더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복음으로 비꾸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 교회가 죽는 길이고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참으로 악한 길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우상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합당한 지식을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이죠. 그 진리에 관한 바른 지식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고 우리의 구원의 단단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바른 복음, 사도적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마귀의 노림은 어느 한순간도 그 부지런함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계속 향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는 걸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의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이 각별한 하나님의 보살핌의 결과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그 20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20절, 21절에 봤듯이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 즉 자기들 방식의 구원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내신 그 의를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이거 어찌 보면 참 자가당착과도 같습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붙잡던 자들인데 오히려 율법을 거슬러 행하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그들은 자칭을 자기를 이렇게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여기기를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사실은 율법에 담긴 참 의미를 알지 못했던 소경이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도적 복음을 고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들, 이것은 거짓 교회고 사단의 회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죄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입맛대로 복음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방식으로 삶의 흔적도 나타납니다. 교리에서 비꾸러지면 삶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것까지도 이 문호를 개방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리가 쇠퇴하고 교리가 거짓과 타협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기보다는 그냥 사람의 뜻과 상식, 자유의사에 맡겨진 일을 많이 봅니다. 또 요즘 교회에 있는 이 청년들이 어찌 보면 반기독적이고 무기독적인 세속의 문화에 쉽게 휩쓸리고 적절하게 교회와 양다리 걸친 모습들은 우리가 가슴 아프게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직분자로서 장로나 목사의 여자가 안수받는 예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모습도 아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나 기도, 찬송, 성례 이런 것들이 실제 드려지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가르친 바에 따라 바른 모습을 그대로 견지하고 파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사람의 즐거움, 사람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예배가 변질되는 모습을 또 많이 봅니다. 우리가 또 전에 익숙했던 예배 모습이기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선다는 것은 교리와 생활 양면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도적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토대로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근간을 삼고 있는 새 일치신조 안에서 가르쳐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바른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마귀적인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깨달음에서 깊어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순결함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게 있다고 하면 잘못 이해한 것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고 있는 순결함을 버린 그런 구석이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리와 삶에 있어서 바르게 균형 잡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우리 위해서 견고하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올 것입니다. 아멘.